최근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목사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도 막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또 용서에 대한 많은 일들이 예화들이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진정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가장 노력했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고 또 그를 위해 평생을 사셨던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서와 사랑인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라고 하는 시입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 시만 딱 보아도 많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예수 중독자가 되기를 그런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밝게 웃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치는 장난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비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장난을 치면요, 이 아이 또한 저에게 장난을 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한 대를 때리면요, 이 아이는 저를 두 대를 때립니다. 제가 두 대를 때리면요, 세 대를 때립니다. 어릴 적 어린 아이들의 장난이 다 그렇죠. 근데 이 장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커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5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10 정도의 피해를 주어야 우리 속이 좀 후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저 어떤 우리에게 피해가 왔을 때 그저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해보면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누군가 자신에게 위협을 하는 그런 운전을 했을 때 난 더 큰 위협을 그 상대방에게 가해서 사고도 일어나고 사람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보복운전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저한테 위협을 주는 차들을 피해 가고 싶어도 저에게도 승부욕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크락션을 엄청 크게 막 빵빵 대면서 막 소리를 지르던 그런 일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크락션을 빵빵 치고 나서는 그 옆차의 눈치를 좀 보면서 몰래 빨리 막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우십니까? 용서라는 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만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 참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덕목이야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 또 왜 용서를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여성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은 죄에 대해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벌할 능력도 그런 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성이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받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당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비는 것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의 기준을 세운 어떤 존재한테 바라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죄의 기준을 세운 그 존재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을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잘못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며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완벽한 죄의 깨끗한 해결입니다. 잘못의 대상이 되는 인간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상황, 그것은 바로 죄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아주 전적인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어떤 벌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죄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그분께서 가장 완벽한 죄의 해결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죄의 용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근본적인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해서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지은 그 잘못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그 용서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함께 꼭 해야만 하는 신뢰의 약속이 바로 이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잘못들을 저지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또 취하고 계십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쪽으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잘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쉴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정말 많은 죄들을 짓는 우리들을 그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셀 수도 없는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누가 이 음행한 여자를 잡아왔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써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거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살았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벌어진 어떤 죄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잡혔다면 가차없이 그들은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만큼은 율법에 근거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 저지르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자신들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잘못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할 것입니다. 단지 율법에 근거하여 드러나는 죄가 없었을 뿐이지 그들 자신들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으나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벌을 내리려 하였으나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잘못을 경험했을 때, 어떤 죄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차없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몇 가지가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5가지 정도나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단어조차도, 용서의 열매조차도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긴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하지만 그 종은 같은 동료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자신 또한 다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라는 그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용서를 함께 나누지 않는다라고 할 때 3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곳은 용서하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이 자리에 있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에게 벌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됐어 라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네, 그런 분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사실 생각해보면,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여, 죄가 없는 자들이 어디 있더냐? 너를 정죄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종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이 종을 용서하지 못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총 490번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 인생에 거쳐서 총 490번만 용서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죄를 범했을 때 그 한 번의 죄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잘못을 490번이나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준수나 현아 같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490번이나 잘못을 하진 않을 겁니다. 490번 잘못하기 전에 크겠지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490번이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에 용서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녀들을 죽인 자가 잡혔습니다. 이 자를 잡고 보니 자신의 자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용서하는 것,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함께 살았습니다. 죽여도 성이 안 찰 판인데, 그럴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로까지 삼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모습을 우리는 소유하여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코 순간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용서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기 이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어찌 용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는지, 또 용서하기 싫다는 억지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서가 될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으로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시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줄 줄 알면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성령의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이제 나누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